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268쪽입니다. 제목이 좀 잘못됐네. 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찾아서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14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제목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목이 초동교사와 아버지 이런 것입니다. 제목을 초동교사와 아버지 이렇게 달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런 제목으로 본문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여기 플랜카드에도 붙여 있다시피 오늘은 2022년 6월의 첫째 주일이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다른 보혜사. 보혜사란 말은 다른 변호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예수님이 믿는 자들의 변호사가 되어주셨는데 예수님은 이제 다시 부활성천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 그 돌아가신 다음에 다른 변호사를 너희에게 보내어서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다른 보혜사 곧 성령 하나님의 지상 강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여러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오늘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고 또 이후에도 아낌없이 복과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각종 필요한 은사들을 부어주시며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실 주 하나님께 감사 경배 할렐루야로 그 이름을 송축하며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2022년에도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을 담던 쓰레기통과 같은 옛사람을 더 온전히 벗어버립시다. 네,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재림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기다리는 중에 갓난 아기들 같이 늘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합시다. 아멘.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합시다. 아멘.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기를 간구합시다. 아멘. 주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것에 자라갑시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성령이 역사하는 신령한 건축물의 한 부분으로 또 황금 그릇 같은 새 사람으로 속 사람이 다시 태어나고 자라서 장성하기를 소망합시다. 아멘. 주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의 소명대로 그대로 행하며 살아갈 성령 충만의 은총과 능력도 덧입어서 사람을 취하는 영의 업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헬라어 원문의 쉼표, 마침표, 그리고 콜론, 세미콜론 같은 문장 부호와 그리고 그 내용을 기준하면 두 개의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글에는 이런 문장 부호들이 쉼표, 마침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세미콜론도 있고 콜론도 있습니다. 세미콜론은 의문 부호입니다. 아시죠? 의문 부호고 콜론은 두 개의 문장이 하나의 말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하는 요게 콜론입니다. 우리 보통 콜론 써가지고 점 2개 빵빵 찍으면은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헬라어에는 이런 의문 부호가 없기 때문에 점 하나, 마침표 하나, 쉼표 이렇게 딱 붙여서 세미콜론으로 의문 부호를 대신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헬라 원문을 읽으면은 이게 의문문인지 아니면은 2개의 문장을 병치한 건지 이런 걸 다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헬라 원문을 독해를 해서 지금 제가 설교를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한글의 번역이 너무나 문제가 많다는 것 때문에 최근에 어떤 그룹에서 이 사복음서하고 로마서를 헬라 직역을 해서 그걸 이렇게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글 번역으로 하면은 지금 여러 가지 의미의 혼돈이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계속 헬라 원문을 설교할 본문에 시작해서 한 단어 한 단어를 다 그대로 직역을 제가 스스로 직역을 해서 지금 설교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내용을 이렇게 쉼표, 마침표, 콜론, 세미콜론 같은 문장 부호와 그리고 그 내용을 기준하면 2개의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 단락은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가 하나의 큰 덩어리고, 두 번째 덩어리는 18절로 21절입니다. 이렇게 2개의 덩어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2가지 단락을 상고하면서 2022년에도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을 택정하여 하늘의 머리와 땅의 몸으로 이루어진 유일한 참교회의 그 손과 발, 지체로, 머리로, 또 이런 코와 눈으로, 입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취하는 영적 어부가 되기를 원하시며 또 속사람을 거듭나게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렇게 해서 속사람 갓 태어난 애에게 영적인 양식을 계속 공급해서 먹이면서 영적으로 지식도 겸비되고, 그래서 장성하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나,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아시는 은혜와 복과 지식과 지혜와 그런 거기에 따른 결의가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 각자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단락 14절로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여 세운 지역교회의 지체들, 남들이 세운 교회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주로 주 대상이 누구냐? 자기가 직접 복음을 전하여 개척하여 세운 교회들. 아시죠? 물론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이 그 대상이지만 지금 이 편지를 처음 보낼 때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의 성도들, 그 지체들이 주 대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운 지역교회의 지체들과 자신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로 제시합니다. 너희들은 내 자녀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야. 그러면서 이 편지를 쓰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또 말하면서 그에 따라 강하게 권면합니다. 내 아버지가 마치 자녀들을 권면하듯이. 이러한 본문 내용을 참고로 하면 첫 번째 단락에 첫째,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와 같이 자신이 직접 복음을 전하여 개척한 지역교회의 지체들과 자신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로 제시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왜 자기를 그 개척한 교회의 아버지라고 말하냐? 둘째, 이 편지를 쓰는 이유와 목적을 무엇이라 밝히고 있나요? 하는 것입니다. 셋째,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권면이 무엇이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같은 이런 한 3가지 정도의 질문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제시하고 그 응답들을 함께 상고하는 것이 예몸교의 각 지체들로부터 지난 한 주간의 영적 실험과 영적 전투 결과를 보고받으신 총사령관 그리스도 예수께서 새로 시작되는 보훈의 6월 보훈의 달 첫 주간의 영적 실험과 영적 전투에서 각 지체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달하시는 그 명령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온전히 수행하는 데 보다 더 유익할 것입니다. 딱딱딱 구분해서 명령을 내리는 게 더 좋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몸교의 지체로 세움을 받으신 형제 자매 여러분은 매주일 예배 전에 반드시 한 주간 동안 치러신 영적 실험과 영적 전투 결과에 대하여 총사령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 시작 시각 11시 이전에 어떻게 될까요? 미리 오셔서 개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께 보고드리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러한 보고와 그에 따른 새 명령의 하달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리고 소망하는 영적 성장은 그저 사막의 신기루같이 잡히지 않는 실체가 되어서 평생의 교회 출석과 예배 활동에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 인격에 머물고 성령의 열매도 생명의 열매도 맺지 못하여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가지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게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부터 영원히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리라. 저주하심으로 그 열매가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대로 말라서 뿌리채 말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그냥 두고 볼까요? 뽑아서 불에 던져서 사르게 됩니다. 영적 실험이 영적 보고를 하고 그 보고에 따라서 주님이 새로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에 따라서 한 주간 승리하고 살면 여러분들이 실패하든 승리하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주에 새롭게 명령할 새 오다를 주시는데 그걸 받지 못한다는 그게 없으면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마치 내가 난 예수 믿는다 하고 자기 스스로를 자가 체면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성장이 안 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 저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 지체된 예몸교에 지체된 형제 자매 여러분도 공유하고 기억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제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 그래 살면 죽는다. 살려면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르신 주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의 뜻을 저버리는 불순종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서도 은혜와 사랑과 권능을 내려 달라고 강구하는 것은 그저 말의 유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남들 보면 정말 신실한 듯 보이지만 전혀 주님은 그 속을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거짓이 통하지 않습니다. 보고하고 새 명령을 하달받는 것 잊지 맙시다. 이제부터 위에서 제기한 첫 번째 단락의 3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찾아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와 같이 자신이 직접 복음을 전하여 개척한
지역교회의 지체들과 자신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로 제시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주신 말씀의 15절에서 그 근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시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 말에서 여러분들 이 말에서 스승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있지 않습니까? 스승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파파다고고스라는 뜻, 파이다고고스라는 뜻. 파이다는 어린아이라는 뜻이 파이다. 그 다음에 고고스라는 것은 데리고 간다 이런 뜻입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는 자 이런 뜻입니다. 이게 스승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파이다 고고스는 주인집 자녀의 길을 안내하는 종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신약 성경에서 딱 3회 사용됩니다. 딱 3회. 모두 바울만 사용합니다. 본문의 1회, 오늘 본문의 1회 나오죠. 2회, 나머지 2회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가 주후 51년경 처음 방문하여 개척한 고린도 지역교회에 머물며 섬기던 중에 앞서 동역자 바나바와 함께 개척한 갈라디아 지역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발견됩니다. 고린도에서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막 가르치는 중에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전에 개척한. 그래서 그 고린도에서 어떻게요? 갈라디아서와 뭐를 썼죠?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넘겨주실래요? 자, 이게 성경에 지금 그 서신서를 기록한 그걸 보면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 지역의 주 51년경 여기서 51년경, 52년경 이렇게 나와 있죠. 이때 여기에 머물러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이 고린도 지역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먼저 편지를 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고린도에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파이다 고고스를 2번 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여기 함께 넘겨주세요. 함께 읽으며 알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동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본문에서 헬라어 단어 파이다 고고스가 뭐로 번역되어 있냐면 초동교사. 아까는 앞에는 뭐로 번역되어 있었죠? 스승이로 번역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초동교사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전의 한글 번역에서는 이걸 뭐라고 번역했는지 장로님 기억나십니까? 이걸 몽학선생이다. 몽학선생이다. 번역하기도 하였습니다. 몽학선생이라 하는 말에 어떤 의미냐 하면은 부잣집이 있으면은 그 부잣집 주인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주인 자녀들을 훌륭한 선생님이나 어디에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종들이 있어요. 그 종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파이다 고고스. 그리고 데려다니면서 자녀들이 어리니까 가다가 가기 싫다고 막 이러면은 주인이, 그 종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나빠요, 안 돼요. 이런 걸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이게 초등교사의 역할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가다 물에도 이게 지금 선생님 만나러 가는데 선생님 만나서도 인사도 안 하고 이러면은 이 종이 뭐라 할까요? 이 파이다 고고스가 뭐라 할까요? 선생님 만나면 인사해야 됩니다. 학교 공부할 때는 떠들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자가 누구라고요? 초등교사입니다. 파이다 고고스입니다. 근데 스승으로 번역해 놓으니까 약간 깊은 걸 가르치는 듯이 보이잖아요. 스승이 아닙니다. 초등교사 내지는 몽학선생이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종들 중에 택함을 받아서 이런 일을 합니다. 조금 지식이 있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23장 24절 25절에 사도께서 정언하시는 초등교사는 구약의 율법이, 아시죠? 여기 구약의 율법이 택정함을 받은 자들의 구원 여정에서 가지는 기능이 무엇인지를 믿음과 비교하여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는 용어입니다. 구원 여정에서 구약의 율법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 진리가 아닌 다만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분별하게 하는 정도의 기초 지식을 가르치는 초등교사와 같습니다. 초등교사는 깊은 걸 가르치지 않죠. 최소한 대학이나 대학원 가면 어떻게요? 철학도 가르치고 깊은 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게 비교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여정에서 구약의 율법은 택정한 자들로 구원에 이르기 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그건 나빠요. 이런 정도의 수준이 바로 뭐라고요?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도가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여 개척한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율법과 할례를 통하여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서 교회 내에 그 말을 따르는 자들과 바울의 원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사이에 뭐가 일어났겠습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 이런 구약 선지자들의 계시를 근거로 택정함을 받은 자들의 구원 여정에서 구약의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초등교사이고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 진리의 선생이라고 비교하며 변증합니다. 이 내용이 바로 그 말입니다. 더하여서 경험적으로 알고 있듯이 주인의 집이 매우 부요하여서 주인집 자녀들의 길을 안내하는 초등교사들이 아무리 많더라도 여러분 큰 부자는 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초등교사도 많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많고. 그런데 그 집의 아버지는 통상 많습니까? 적습니까? 한 분뿐이죠. 한 분뿐입니다. 그렇다면 15절에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사도가 본래 비교 변증하고자 하는 바를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이 더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가 헬라어 원문에 대한 직역을 현재의 번역과 비교하며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네. 요게 원문의 번역입니다. 현재의 번역이고, 이게 직역을 하면, 헬라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만일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초등교사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많은 아버지를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하고 콜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또 그 똑같은 말이죠. 대칭은 내립니다. 왜냐하면 시작.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을 낳았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두 개의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세미콜론이 아닌 콜론을 놨어요.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이제 이 직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치 아버지가 자신의 생명의 씨를 모태에 뿌리는 것과 같고 그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참교회의 지체들은 복음을 전한 자의 자녀와 같다는 비유적 전제를 근거로 아시죠? 이게 비유적인 전제입니다. 이걸 근거로 자신이 직접 복음을 전하여 개척한 지역교회의 지체들과 자신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교회에서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보통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않다 할 때 막 그렇게 의미가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데요. 정말로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게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낳은 자신의 자녀들이 서로 다른 초등교사들의 인도로 말미암아서 서로 분열하고 분쟁할 때 자녀들끼리 그 초등교사들이 아이들을 끌고 다니면서 그거 할 거 아니면 뭐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얘들이 각각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근데 저기들끼리 밀었을 때 우리 초등교사는 이렇게 내 초등교사 이렇게 하고 서로 분열하고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으로 연합시켜 한 가족으로 다시 화평하게 할 주체는 그들의 길을 안내하는 종이나 일꾼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아버지뿐입니다. 아버지뿐입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종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자기의 권세를 위해서, 자기의 영향력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역교회 지체들이 초등교사와 같은 안내자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다양하게 분열하고, 안 그렇겠습니까? 더 다양하게 분열하고 더 크게 분쟁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초등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 찢어 나눠집니다. 전부 다 자기의 영향력을 나타내려고. 우리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죠? 산으로 가요. 배가 강이나 바다로 가야 되는데 배가 산으로 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서 지역교회 지체들이 아버지와 같이 섬기고 사랑하는 자들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온 지체들을 더 온전하게 한 가족, 한 몸을 이루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말하죠. 아버지는 어떻게요? 지체들 하나하나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체들이 다 좀 잘 되는 지체나 못 되는 지체나 어떻게요? 서로가 다 한 몸, 한 가족, 한 마음을,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지역교회의 지체들이 그들 가운데 세운 다양한 초등교사들의 개별적 안내로 인하여 각 초등교사들의 그 몸의 지체들 같이 자기를 인도하는 그 자들의 자기가 마치 그 자녀인 것처럼 그 몸의 한 부분인 것처럼 분열되어 분쟁하는 이런 분열을 하고 분쟁하는 지체들을 향하여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은 아버지이고 너희들은 나의 자녀들이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들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참 아버지의 마음으로 분열하고 서로 분열하고 분쟁하는 고린도 지역교회의 지체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지금 내 집안에서 내 자녀들이 지금 서로 지 잘났다고 다투고 난리 칠 때 그 모습으로 성도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몸교회와 타지역교회 그리고 그 지체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초등교사의 마음으로 자신이 섬기는 지역교회와 그 지체들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지역교회 그 지체들을 초등교사와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특징이 무엇일까요? 자신이 섬기거나 사귀하는 그 지체들을 향하여 현재의 길이 아니다. 새로운 길로 가야 된다.
이게 틀려먹어서 잘못돼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도 모르게 분열과 분쟁의 불씨를 던지게 됩니다. 자신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그 중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초등교사의 마음. 자기가 생각해 이건 틀렸다고. 이 틀린 거 하나 이거 고치려고 하다가 교회 전체의 뭐를 모두가 한 가족인 것을 평화를 깨트려 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지옥교회와 그 지체들을 참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섬기거나 사귀어하는 바 그 지체들이 한 마음, 한 뜻, 한 가족, 한 마음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진정으로 다른 지체들을 아끼고 그들의 부족을 채우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으로 섬깁니다. 내 형제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내 형제가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모른다, 나 몰라라 하면서 자기는 잘 나가면 한 가족일까요? 한 지체일까요? 이것이 바로 초등교사의 마음과 아버지 마음으로 지역교회와 그 지체들을 바라보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의 차이점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역교회와 그 지체들을 바라보았나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눈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질문은 이 편지를 쓰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상고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 14절에 게시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14절입니다. 이 응답에서 사도는 이것을 쓰는 이유와 목적이 분열하고 분쟁하는 고린도 지역교회의 지체들을 초등교사처럼 면박 주어, 아시죠? 초등교사들은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면박을 주는 겁니다. 초등학교에서 아들이 막 까불고 드들하면 어떻게 해요? 불러내가지고 뭐 세웁니까? 벌 주고 회초리 때리거나, 요즘은 못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뭐죠? 야단치고 벌 주는 거잖아요. 이것을 그래서 이렇게 면박을 줘, 초등교사처럼 면박을 주어서 부끄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그럽니다. 초등교사는 그래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마음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 자녀들을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 같이 감싸주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감싸주고 돌이켜서 다시는 그러지 마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따라오라고 권면하기 위한 것임을 밝힙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시겠죠? 초등교사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응답에 나타나는 이것이 이것을 서는 것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 편지를 이야기하는 줄 착각합니다. 왜냐니까 이것이 가리키는 게 이게 무엇인지 검토해 보면요. 이것으로 번역된 대명사거든요. 이것으로 번역된 대명사는 중성단수가 아니라 중성복수로서 이것들을 의미합니다. 아시죠? 이것이 하나가 아닙니다. 이것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편지를 이게 서신지 않습니까? 이 편지를 의미하는 헬라 단어가 에스피톨레인데 이 에스피톨레는 중성명사가 아니고 여성명사입니다.
근데 지금 이것을 표현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대명사는 여성이 아니고 중성 복수명사입니다. 그렇다면 뭐를 가리키지 않는다고요? 이 편지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이 편지를 지금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뭘까요? 바로 그 앞에 14절 앞에 10절에서 13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것을 바로 고린도서 이 편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게 원문을 제대로 찾아서 분석하지 않으면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이 응답에서 이것들이 가리키는 바는 14절 바로 앞에 진술된 10절로 13절에 지역교회의 지체들과 그들을 낳은 사도와 그 동력들 사이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차이점들입니다. 찾아서 4장 10절에서 13절 찾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으면 그 차이점들이 무엇인지 알아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지체들과 또 그들을 낳은 아버지 같은 그 사도들 사이에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이게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같이 마치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서 통치자 같고 우리는 너희들을 낳은 우리들은 뭐와 같다고요? 우주의 오물. 우주가 하늘에 있는 우주가 유대인들 헬라인들이 말하는 우주가 오줌을 싸거나 똥을 싼 것 같다는 것 자기들. 오물이 그런 뜻입니다. 우주가 산 오줌이나 똥같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취급하신다는 또 세상에 만물에 때같이 되었다. 이 얘기를 조금이라도 생각이 트인 사람이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런 비교되는 이 행동 양식을 이 모습을 보면 초등학생으로라도 무엇이 더 잘하는 것인지 올바른 것인지 구별할 수 있거든. 자신은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지 자책하고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 고개 끄덕이시잖아요. 그죠? 장로님 이해하시죠?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초등교사의 마음이 아니라 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것들을 들은 이런 비교하는 내용들을 들은 그 지체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자책하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뭐 한다는 거죠? 자책 너희들을 하여금 책망하려고 내가 이 편지 쓰는 이 내용들을 이런 내용들을 비교해서 말하는 게 아니야. 다만 뭐 하라고? 아버지처럼 너희들을 권해서 그것에서 돌이키도록 그렇게 하지 말고 더 어른스러워지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한다는 거죠? 이 내용들을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수신자들의 내적 반응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세미한 마음의 변화도 세심하게 배려하고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진짜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셋째 질문은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권면이 무엇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상고하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대한 응답은 16절에
제시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의 헬라 원문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을 권면한다. 너희들은 나의 모방자가 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직역의 의미입니다. 경험하듯이 자녀들은 누구의 모방자가 됩니까? 부모의 모방자가 됩니다. 부모의 모방자. 아버지만 하면은 안 그렇습니다. 부모의 모방자가 됩니다. 특히 자녀들은 1세기, 21세기 지금에도 가정의 머리로서 아시죠? 가정에서 지배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아버지의 모방자가 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어머니는 항상 자녀들의 편에 서니까. 어머니는 자기 편인 줄 알아요. 근데 아버지는 뭔가 자기들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는 왕처럼 하니까 자기도 나중에 아버지가 되면 그걸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죠. 이러한 보편적인 경향을 따라 사도는 지금 초동교사들의 몸의 지체들 같이 분열되고 분쟁하는 지역교회의 지체들을 낳은 참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들은 나의 모방자가 되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특별하나요? 당연하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것에 굉장히 아이고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사도는 도대체 뭐가 잘났다고 자기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러지? 전혀 아닙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가정을 다스리는 것이 정상인데 우리가 너무나 멀리 있다 보니까 그런 이치를 너무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 월권하는 거고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권면에서 어떤 지체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권면해야지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권면해야지 왜 사도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하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의문은 먼저 내가 그들 낳은 아버지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본받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의문에 대한 저의 응답을 사도를 대신하여 들려드린다면 먼저 너희들은 나의 모방자가 되라. 그렇게 나의 모방자가 되면 아시겠죠? 그렇게 나의 모방자가 되면 나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된다. 이걸 그 배경에 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의무를 가진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앞에 방금 말한 내용들이 있죠.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고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는데 그렇게 나처럼 한번 해봐.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봐. 그러면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분들의 성품과 그 역사와 그 권능에 대하여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듣고 배운다 하더라도 주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득불 그러한 내용들을 가르치는 아시죠? 그러한 내용들을 막 신나서 가르치는 자신들의 누이는 보이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혹은 그 부모를 통하여 보여지는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모범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에 대해서 저렇게 잘하는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저런 생각하니까 나도 그런 생각을 해도 되는가 보다. 이런다는 것입니다. 이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도 위임받아 가르치는 지역교회의 어느 정도 성숙한 지체를 향하여서는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모방자가 되라 말함과 동시에 어린아이와 같은 지체들을 향하여서는 너희들은 나의 모방자가 되라 말할 수 있는 참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기시도록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에 더하여 사도는 17절에서 이 편지와 함께 동역자 디모데를 보내며 그가 할 일에 대하여서도 미리 언급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결과적으로 사도는 고린도 지역교회 지체들이 참 아버지 같은 자신의 모방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모방자가 되라고 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모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자녀들이 뭘 알아야 될까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야 될까요? 그래서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와 함께 누구를 보낸다고요? 나를 자기 아버지로 믿고 따르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견본으로 그들에게 보내줄 테니까 그가 너희들이 아버지라 생각하는 나를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가르쳐서 생각나게 해줄 거야. 그로부터 잘 들어서 배우라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는 그 자녀들이 그 모방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서 그 모방자가 된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이 주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우리들의 아버지 되시는 주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고 일하시는지 반드시 알아야 하고요. 또한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의 모방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분을 볼 수 없다면 우리들은 누구의 모방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분은 볼 수 없다면 초등교사 같은 마음을 소유한 지체들의 그런 지체들일까요? 아니면 참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소유한 지체들일까요?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잘 봐야 됩니다. 내가 본으로 삼아야 될 성도가 누구인지 또는 내가 본으로 삼아야 할 목사가 누구인지 내가 본으로 삼아야 할 선교사가 누구인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분별 못하면 뭐와 같으냐? 아직 가태어난 아기와 같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의 18절로 21절에서 사도는 분별하고 분쟁하는 고린도 지역교회의 지체들을 향하여 초등교사의 마음이 아니라 참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까지 감사고 달래어 한 마음 한 뜻 한 가족 한 몸으로 다시 연합하여 나의 모방자가 되라 권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전히 어긋난 길로 가는 못된 자녀들 같은 지체들을 직접 다시 찾아가서 치리할 것을 언급합니다. 당연하겠죠. 아버지가 계속 너 그러면 안 돼 하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직접 붙잡고 매를 대든지 아니면은 감싸 안아서 사랑으로 녹이든지 뭔가 직접적인 액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참 아버지라면 당연하게 자기 집안의 자녀들을 향하여 치리해야 할 의무에 속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않을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렇게 바울이 사도께서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만은 이 응답에서도 사도는 여전히 초등교사의 마음이 아니라 참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긋난 길로 걸어가는 그 자녀들 같은 지체들을 향하여 경고하면서도 어떻게 하든 제발 좀 돌이켜다오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특별히 사도가 에베소에서 그리스 신화 속 우상이나 신전에 특별히 아데미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색장이들로부터 촉발된 대규모 폭동 사태로 중심에 섰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들었던 지체들의 고린도 교회 지역교회 지체들의 일부가 사도와 그 다음 동력자들이 이제 다시 고린도 지역교회 지체들을 향하여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폭동이 너무나 심각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고 더욱더 교만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바울은 이제 죽었다. 다시는 우리에게 못 온다. 아시겠죠? 드라마에서 가끔 보듯이 드라마 가끔씩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 아버지가 사고를 당했거나 혹은 위험에 직면하였을 때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어긋난 길을 걸어가는 자녀일수록 아버지의 안위를 살피기보다는 뭐 하죠? 아이고 이제 내 세상이다 하고 월권을 하기 시작하죠. 자신의 권세와 세력을 확장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지체들 가운데 이렇게 어긋나고 교만한 길을 걸어가는 자녀 같은 지체들을 향하여 사도는 먼저 만약 주께서 허락하시면 더욱이 내가 너희를 향하여 서두로 나아갈 것이다 하고 천명합니다. 그러면서 초등교사처럼 우쭐대는 자들의 그 말을 알아보기보다 그 말에 무슨 말을 했는지 이걸 알아보기보다는 그거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의 능력이 따라 임하고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겠다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 속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다고요? 능력 속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진실로 보내서 그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뭘 주신다는 거죠? 징표와 능력의 나타남을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건 뭐라는 거죠? 그냥 교회를 혼란케 하는 초등교사들의 별 볼 일 없는 그런 자기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진리가 역사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사들처럼 말은 그렇듯하게 하여 어린 지체들을 미혹할 수는 있지만 아시죠? 얼마든지 미혹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따른 하나님의 능력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보냄을 받은 자들의 가르침이나 말이 아니라는 그런 징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체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무엇을 원하느냐 반문하면서 여기 번역이 좀 내가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내가 막대기로 너에게 나아갈까 이럽니다. 내가 막대기가 되어서 너희들한테 나아갈까? 아니면 사랑뿐만 아니라 온유의 그런 영으로 너희를 향하여 나아갈까? 여러분 그 아버지가 내가 막대기 되어 막대기가 되어서 너에게 나아갈까? 이러면 자녀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권면하면서 곧 방문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마음에 조금이라도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있는 지체들은 어떻게 할까요? 스스로 바뀌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거짓으로 아시죠? 자기의 권세 능력을 확장하려고 하던 자들은 더더욱 어떻게 할까요? 바울이 오기 전에 한 몫을 챙기려고 더욱더 발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문교회 지체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초동교사를 넘어 참 아버지와 같은 장성한 지체요 푸뉴마티코스로 성숙한 지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여기까지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의 속사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갓난 아기에서 자라고 장성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참 성도로 또 영의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영적 교감과 깨닫게 하심과 견인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이어지는 영적 실험과 영적 전투의 현장 속에서 온전히 연단되며 초동교사를 넘어서 참 아버지와 같은 푸뉴마티코스로 성숙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지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손이 나오다가 요까지만 나왔습니다. 자라지 못했습니다. 이 손 어디다 쓸까요? 여러분이 자녀가 이렇다면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라도 어떻게 할까요? 수술을 해서 최신 기술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손과 발이 다 자라지 못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는 가운데 이렇게 잘 자라고 성숙되었을 때 하나님은 때로는 환난에 그리고 박해의 영적 바람이 불게 하십니다. 왜냐? 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복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선을 행하는 중에 고난을 줬을 때 그것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예수 믿는 자의 본이 무엇인가 봐라. 너희들 봐라. 이 사람 좀 봐라 하고 욥처럼 하나님이 어떻게요? 이 세상에서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험한 바람이 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한 선을 행하는 중에 당하는 고난이라도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향하여서도 오히려 복을 빌어주므로 그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을 취하여서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충성된 영의 업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